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는요,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 있으면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 다스리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 공동체건 무엇이건 간에 하나님께 그 삶을 변화시키고 바꾸시는 그 역사가 언제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있을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위재민 사역을 하면서 너무 절감하게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가는 곳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어쩌면 그렇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그죠? 그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계신 자리는요, 그냥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가운데 변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귀신이 언제 쫓겨나면 없습니까? 오랫동안 귀신이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그렇게 지배하고 있었던 그 귀신이 언제 쫓겨남을 당하냐면요, 그것을 어떤 방법이 없어요. 주님이 그곳에 계셨을 때,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거기를 선포하고 귀신아 너에게서 나가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귀신이 쫓긴 바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그 말은 그 귀신 들렸던 영혼이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 진정한 자유는요, 예수님이 임한 자리에서 임하는 거예요. 열병 걸렸던 우리 베드로의 장인도 언제 고침받았습니까? 주님이 찾아가셨고 주님과 눈맞춤이 됐고 주님이 기도할 때, 선언적 기도할 때 그곳에서 그 놀라운 내적으로부터 왔던 병과 외적으로 왔던 모든 병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것은 언제 일어나는 거냐면요, 주님이 임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저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주님이 임하시는 자리가 놀라운 역사가 있는 자리고 변화의 자리라는 거예요. 실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나병 환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나병 환자가 고침받았어요. 여러분, 나병 환자는 인생에 있어서 정말 가장 그 당시에 최고의 마치 형벌과 같은 그런 질병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나병 환자, 나병이 걸렸다면 인생 끝났다 생각하는 분들이걸요. 그런데 그 나병 환자가 모든 것들이 손가락도 없이 눈썹도 모든 속에 안에 썩어져 가고 그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분이 주님을 대면하고 만났을 때 그 나병 환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변화가 임하고 치유가 되고 새로 살아나는 역사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잊지 말아야 될 단 한 가지가 있다면 예수님이 계시면 그 자리가 변화의 시작입니다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면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라는 것이에요. 이 고백, 여러분, 이 믿음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스스로 귀신이 나가는 법 없어요. 스스로 열병이 치료되는 법 없어요. 스스로 나병이 치료가 되는 법이 없어요. 언제 주님이 임하셔서 귀신을 향하여 나가라고 명했을 때, 주님이 오셔서 손 얹어 기도할 때, 주님이 오셔서 내가 원하느니 네가 질병으로부터 깨끗함을 얻을지어다 라고 선언했을 때, 그때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치료가 일어나고 자유가 일어나고, 그것을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지 않은 얘기는 그냥 구호가 되는 거 아니에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없어요. 우리 힘으로 치료되는 게 없어요. 살다 보면 나 오늘 이거 불가능해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런 고백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찾아오셔서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건져내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그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나가는 것은요,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근데 보면요, 하나 말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귀신을 내어 쫓으신 주님, 그 열병을 치료하신 주님, 불치병인 나병을 치료하신 그 주님,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도대체 무슨 삶을 사셨을까? 뭘 하셨을까?
인생 가운데, 예수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심을 이루는 그 핵심의 삶의 패턴은 도대체 뭘까? 이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한계를 갖고 오신 분이세요. 한계가 없으신 분이지만 한계를 갖고 살아가야 하는 육신의 그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아프시기도 하고요. 실제 어린 아이서부터 어른까지 자라나는 과정도 다 겪으셨고요. 그리고 슬픔도 또 그 마음의 절망도 경험하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시거든요. 우리를 체휼하지 않냐. 우리의 성정을 갖고 태어나신 그분이 통일하게 아시는 분이시거든요. 이 예수님이 어떻게 가는 곳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을까? 그것을 보면요, 예수님에게도 비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였어요. 예수님이 육신의 이 몸을 입고 오셔서 살아갔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현장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게 되신 것은 그 단 한 가지 이유예요.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오늘 35절 말씀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더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하신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주님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아침을 시작하면서 하신 게 뭐냐면 기도예요. 그 기도는 무슨 주문을 외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기도는 눈을 뜨자마자 주님을, 하나님 아빠 아버지를 의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걸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화를 시작했다는 걸 말해요. 내가 필요한 것들을 아버지께 아뢰고 아버지가 뜻하신 바를 말씀하실 때 그것을 듣고, 이 과정을 예수님이 매일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한적한 곳으로 가서 그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자리, 대면하는 자리를 예수님이 이루신 거죠. 사실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예수님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과 역사가 나타납니까? 어떻게 귀신이 쫓아냄을 얻고 병든 것이 고쳐지고 마음의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고 그 치명적인 나병으로부터 치유되는 역사가 있겠습니까?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으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본성이 결합되어지고 연합되어질 때 그때 그 역사가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능력입니다. 기도는 능력이에요. 내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에 우리가 끌려요. 근데 그 본성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은 기도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할 때, 하나님과 함께 대화할 때, 하나님과 함께 눈맞춤이 있을 때, 그분의 손을 붙들 때, 이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 계획과 내 힘으로 살지 않는 방법, 여러분 참 찾기 힘듭니다. 왜? 놔두면 그게 사니까요. 근데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방법을 수정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가 분명한 음성을 주시고 그 방향을 전환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생명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주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생명의 소식을 듣고 온 성도들이 함께 정말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이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또 귀한지 모릅니다. 기도하면서 단 한 가지의 강력한 하나님 주셨던 메시지는 뭐냐면 주님은 생명이시고 그 생명 되신 주님께서 찾아오셨으니 생명의 안에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그의 질병도 치료하시고 생명 되신 주님께서 그의 장기도 건강하게 하시고 완전히 강건하게 해주실 것에 대해서 간구를 했어요. 얼마나 간절히 서로가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으로 나타난 것, 제가 함께 그 기도회를 마치고 나서 경험을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생명이에게만 일어났던 일은 아닌 거예요. 생명이에게만 하나님 역사하셨던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 안에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안에
또 다른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인도하셨던 것들을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 인도하시는 방법이 바로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건 작건 간에 강력한 메시지로 그렇게 주셨어요. 저에게 있어서도 잊지 못할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주시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3일째 저녁 기도회를 가질 때에 우리 서원호 집사님 또 그리고 이은지 집사님이 나오셔서 그동안에 나눔을 해주셨어요. 간증이죠. 간증을 해주셨는데 간증을 해주실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서원호 집사님이 이렇게 간증을 해주셨어요. 제가 핸드폰에 적은 거 좀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못 들으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번 응급수술로 인한 출산을 하면서 아내와 생명일을 잃을 뻔하였고, 아내는 임신 중독증으로 인한 혈압 후유증으로 병원에 다니고, 루하는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괴사성 장염을 앓고, 저는 폐에 희귀난치성 질환. 저의 생각이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현재 저의 가정은 너덜너덜한 만신창이가 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데 주신 마음은 이번 일로 저는 주님께서 진정 저희 가정의 중심이 되신 것이 기쁘고 그 사실 자체로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함을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의 큰 기쁨이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중간 생략, 루아가 태어나면서 제 개인적으로나 저희 가정이나 그리고 연합교회, 예수동행교회에 기도의 불이 지펴지고 생수의 강이 흘러 들어가는 공급자 역할을 해주심에 감사드리고, 루아가 강건히 성장하며 이 사랑을 받을 만큼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역사가요, 그냥 저희가 기도한 제목 외에 또 다른 놀라운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 엄마 되시는 우리 이현지 집사님 두 분이 와서 읽어주면 좋겠지만 제가 대신 읽을게요. 네, 양해를 구합니다. 기도회로 모인 첫째 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주신 마음도 역시 위로였습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 소리를 듣는데 마치 홀로 앞장서서 싸워가는 전사가 앞만 보고 있어서 두려운 마음이 컸는데, 뒤돌아보니 1000만 군대가 쫙 서 있어서 든든한 그 모습이 그려지며 주님께서 봐봐, 든든하지? 걱정하지 마, 담대함으로 나가라 따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알 수 없는 힘과 담대함이 생기며 두려움보다는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또 제 생각으로는 저에게 주어진 상황이 안타깝기도 하고 주님께 원망의 마음이 들기도 했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계획하심이라는 확신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루하를 주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저희 가정을 살리시고 저와 남편을 주님 앞으로 부르셨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루하가 저희 아들이 아니라 주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더욱 분명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날 간증에 고백을 해주셨어요. 생명의 이름이 정해졌어요. 그래서 루하로, 루아가 루아흐, 그죠? 성령이라는 단어의 의미이고 생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루아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아이로 정말 확증을 하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기도의 역사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가 없었겠다 생각이 듭니다. 기도를 가질 수 있도록 사실 이 불을 붙여주신 분이 또 계세요. 많은 분들이 함께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을 하셨지만 우리 문성원 집사님이 처음에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함께 기도하자고 제안도 하시고 카톡에도 올리기도 하시고 중보기도 팀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그래서 특별 기도회를 갖자고 마음 모기도 했습니다. 집사님이 우리 루아 기도회를 마치고 나서 주셨던 은혜에 대해서 간증문을 올려주셨어요. 이거는 문성원 집사님 제가 공개적으로 올린 거기 때문에 미리 허락은 안 받았어요. 괜찮죠? 제가 읽어도요? 네, 공개적으로 올린 거기 때문에 제가 공개적으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짧은 부분들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과 더 깊이 만나고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결단하고 파송까지 나왔는데 3년 동안 내 문제에, 내 삶의 무게에만 눌려 살아서 생명이가 아프고 서울 이혼지 집사님이 눈물로 기도하는데 외면하고 지냈음을 깨달았습니다. 교회를 공동체로 여기지 못하고 그저 내 신앙생활하기 위한 곳 정도로 여기며 지낸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집에 가는 버스 안에서 잠들기 전에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심지어 출근하는 버스 안에서까지 생명이가 떠올랐고 눈물이 났습니다. 내 딸이 아픈 것처럼 마음이 아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생명이를 위한 기도가 저를 살렸습니다.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생명이 생각으로 가득 차고 생명이도 금식하니 내가 한 끼라도 금식하리라 다짐하고 금식했는데 2주 전부터 하루에 8번씩 설사하는 증세, 두통으로 잠 못 잤던 증세가 사라졌습니다. 또한 생명이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저를 살렸습니다. 육체적 문제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영적으로 병들어 있던 것이 나았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울면서 오랜 시간 중보 기도를 한 적이 없었고 이렇게 가슴 아파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을 경험하고 느낀 것도 오랜만이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루하를 통해서 병들고 잠들었던 영혼이 회복되고 깨어나셨을 거라 믿습니다. 태어나자마자 교회 공동체에 이런 유익을 준 루하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루하를 통해 더욱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우리의 개인에 갖고 있던 문제로부터 자유함만을 주는 게 아닙니다. 상호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거죠. 사실 그냥 가만두면 잊어버릴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요. 정말 그것을 붙들고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함께 모아질 때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명의 기도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가만히 제가 기도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은 하나님 이 과정을 다 아셨을까? 물론 아셨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루하의 아픈 부분들을 함께 허락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자리로 초청하시고 생명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생명을 얻고 함께 나가도록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초청이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계획하실 때, 우리의 삶을 이끄실 때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를 미리 준비하시고 앞서서 행하시고 앞서서 예비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빠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 거죠. 근데 저희가 정말 이 시간에 함께 점검해 볼 것은 뭐냐면요,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와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의식하지도 못하고 지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의식했다 하더라도 그분과 연합되어서 함께 가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마치 스피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듣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터치하시고 만져주시고 그렇게 손을 땡겨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땡겨주시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있을 때도 참 많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런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더라도 하나님께 인도함 받는 인생을 우리가 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와 별 다를 바가 없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육체적인 나병 환자들은요 정말 모든 몸 감각이 없어집니다. 나병인지 아닌지를 알려면요 불에 이렇게 라이터 불을 이렇게 해가지고 해도 감각이 없으면 그것이 이 감각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나병을 의심하고 진단을 받게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감각이 없는 거예요. 손가락이 썩어져서 떨어져 나가도 모르는 거예요. 귀가 떨어져 나가도 눈썹이 빠져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나병을 앓고 있는 분들의 특징입니다. 자기 의지로도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왜 떨어져 나가니까 썩어져 나가니까.
육신의 나병 환자들 보면 이런 고통과 어려움들을 겪죠.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치 기도와 연관해가지고 하나님께 주셨던 말씀은 뭐냐면 영적인 나병 환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나병 환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무감각증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참 많다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것으로부터 깨어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감각이 없으면 감각이 없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 삶 가운데 현상으로 증거로 나타나면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있구나 내가 하는 것들을 깨달아야 하는데요.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성경의 말씀 본 이 나병 환자를 보니까요. 이 나병 환자가 정말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와서 치유함을 얻는 주인공이 되는데 왜 그랬을까 보니까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온 일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그렇게 대중들 앞에 나올 수 없어요. 그 당시 통념으로는 나올 수 없습니다. 지금도 그런 많은 이 마음의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요. 그 당시는 그냥 나병 환자가 그 근처에 오면 돌을 던져가지고 그것을 쫓아내고 거기서 돌을 맞아 죽어도 가보지 않고 놔두는 거예요. 이것이 나병 환자들의 어려움이었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계시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 있는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까지 나왔어요. 나왔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엎드려 가지고 쫙 엎드려서 주님을 향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주님, 하나님, 예수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그 자리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의 심정은요, 예수님 없으면 난 죽어. 내가 이 병으로 치료받지 않으면 난 죽어. 예수님이 생명이야. 예수님이 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야. 내가 가다 맞아 죽는 한 있어도 내가 그 앞에 나가야 되겠다 하는 심정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 자리에 나와가지고 쫙 엎드린 것은 나 죽었어요 이제 그 얘기입니다. 나 죽여주세요. 나를 살리시고 죽이실 분은 당신입니다. 당신이 나의 이 삶 가운데 나를 살리기를 원하신다면 나를 살려주시고 안 그렇다면 나를 여기서 죽게 내주세요. 이 얘기를 지금 나병 환자가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 나오는 이 일이, 여러분, 근데 나병 환자를 이렇게 보면 정말 큰 결단을 하고 나왔겠다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그러한 결단으로 주 앞에 나가 함께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당신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당신이 원하는 최고의 것으로 아버지 그것을 계획한 대로 인도해 주셔라고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나 하는 것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의 기도를 보니까요, 기도가 주님 내 이 나병을 고쳐주세요 막 생떼 쓰고 난리 피지는 않았어요. 보니까 마음으로는 너무나 간절하겠죠, 그죠? 마음으로는 간절하겠어요. 근데 이 분들을 보니까, 이분을 보니까 그 기도를 한 단계 뛰어넘은 거예요. 한 단계 뛰어넘었어요. 분명히 이분이 나를 고쳐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죠. 분명히 이분이 나를 터치하면 내가 낫겠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분명히 이분은 나의 삶의 나병으로부터 고침받는 것, 이것이 그분의 뜻인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에게 그것을 맡기고, 주님, 내 생명 당신에게 있습니다. 죽이든 살리든 주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건져내시는 일이었어요. 나병을 치료하신 일이었어요. 깨끗게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간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랬냐면 기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도예요, 기도. 일상의 삶 가운데서 그 일상을 깨고 내 시간을 깨고 그 자리로 나가는 의지적인 결단,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나가는 이 결단, 하나님께 물어보고 주 앞에 나가 대면하는 이 동행, 이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여러분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는 자가 있을 때 일어나는 거죠.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께서 언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이루십니까?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셔서 주님께 간구했듯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근데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한 줄 아세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기도할 때 아버지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돼요.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최선이에요.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에요. 어떤 때 내가 기도하고 주님 이거 들어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바로 응답되지 않다고 하나님은 주무시는가, 하나님은 돌아가셨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을 많이 보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뜻하신 것은 깊이 우리 가운데 그 영역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영역을 터치하시고 정말 다루셔야 될 부분들을 만져주시고,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많은 이 구성원들 가운데서 함께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최선의 것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분명한 뜻을 말씀해 주세요. 분명한 뜻을. 왜? 저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이 이것도 중요한 것 같고 이것도 중요한 것 같고 이럴 때 여러분, 언제 어떻게 우리가 분별하면서 그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주간에 그 전 주간부터 계속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셨던 부분인데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시고 확증해 주시고 확증해 주신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교회와 UGM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 분명하게 확증해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은 뭐였냐면 교회가 생명이다 하는 말씀이었어요. 교회가 생명체다. 교회가 유기적인 공동체다. 그러니 그 생명을 살리라. 그 생명의 교회를 지키라. 그런 교회를 세우라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요, 정말 이 교회가 생명체인 거예요. 생명을 위한 기도, 이름도 생명이야. 이름도 생명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그 모든 성도들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의 연합이 있는 거고, 그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너무나 간절한 부분들로 각자의 영역 가운데 또한 그 잠자고 있던 영혼들이 막 깨어나는 것 같은 살아남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보면서 교회는 살아있는 생명이다, 주님의 몸이다 하는 것들을 그렇게 깨닫게 하시면서요,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교회를 돌아보는 일, 교회를 섬기는 일, 너는 교회를 얼마만큼 사랑했니? 너는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니? 이 부분들을 하나님께 점검하게 해주시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한 고백은 주님의 교회를 주님이 생명 놓고 사랑하셨듯이 저도 그렇게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저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너무나 이 가슴이 뜨거워지고 너무나 감동이 됐습니다. 때로는 길을 잘 바라보지 못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뭐가 중요한지를 계속 집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분별을 하나님 앞에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생명이라는 기도하면서 이어서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도 그렇고 기도할 때 주셨던 부분들도 그렇고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이 기도의 불을 끄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기도가 계속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기도가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일이고, 이 공동체가 생명의 유기적인 공동체로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그 기도의 불을 끄지 말라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금요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금요 기도회를 갖기로 했어요. 금요 기도회를 갖기로 했어요. 금요일 날 정말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이것이 불을 붙이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서 주님께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갖고 나오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기도 제목을 다시 조명하고, 하나님 말씀한 그 말씀이 뭔지를 분별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사는 원동력이 될 거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금요일 날마다 우리가 기도를, 처음에 교회를 세울 때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금요 성령 집회 기도하고 싶은 분 서남북 쪽에 가서 기도하시라고 그랬는데요, 이제 여기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금요 성령 집회 금요일 날 기도, 이제 예수동행께 오셔서 우리가 함께 한 몸 된 공동체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연합이 계속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번 우리 기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교회의 체질도 바꾸실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 여러 가지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길로 우리가 나아갈 줄을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리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루 중에서 몇 시간, 아니면 몇 분, 아니면 몇 초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지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예수 통행 기도문을 우리가 함께 읽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갔는데요. 우리가 이번 주부터 이제 돌아오는 주부터 나눔방 교회 이제 방학을 하게 됩니다. 야, 교회가 방학을 합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잠깐 모임 브레이크 타임을 갖는 건데요. 이렇게 나눔방 교회 방학을 하면요, 기도도 방학하시는 분들 계세요. 성경 읽는 것도 방학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그거 방학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도 잘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의 자리를 갖듯이 아침마다 올라오는 예수 동행 기도문을 펼치고 여러분 읽고 묵상하고 그 기도를 갖고 하루를 시작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달라요. 그냥 하는 것과 다른 부분들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시작이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가정에서는 시간이 안 돼서 직장에 나가서 좋습니다. 직장에 나가서 나는 아침에 점심 때 못한 저녁 때라도 좋아요. 같이 그 기도의 자리에 함께 나가서 적어도 하루에 1시간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리에 서 나갈 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시간 동안 주님과 함께 교통함이 있을 때 얼마나 내 영이 풍성하고 얼마나 내 영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이 데이트가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 시간들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녁 때는 못 써요? 예수동행 일기 함께 써서 그날 기도의 생활도 점검해보고 주신 말씀도 점검해보고 함께하는, 그래서 나눔방교회가 오프라인이나 줌으로 만나진 않지만 온라인에서 만나는 거예요. 매일같이 더 만남의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때는 매일 안 만나도 오프라인이나 줌으로 만날 때는 만날 수 있지만요, 이제 방학한다는 얘기는 안 그래 못 만난다는 얘기니까 다 동행일기에서 만나자는 얘기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렇게 함께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관한 변화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교회가 이제 7월, 8월 달에는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부분들이 금요 기도회를 이제 금요일 저녁 8시에 함께 갖겠습니다. 줌과 함께 이곳에 오프라인으로 와서 함께하는 기도로 갖겠습니다. 부득불 줌으로 기도하셔야 되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줌으로, 유튜브가 아니라 줌으로 함께 참여하시고 기도하고 함께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수요일 날은 이제까지 수요 신앙 강좌를 해왔었잖아요. 우리가 큰 말씀의 은혜들을 받고 있는데요. 수요 신앙 강좌 시간을 우리가 기도회로 우리가 전환이 된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수요일 날 아무것도 안 하냐? 아니에요. 수요일 날은 모교 기도회에 가졌던 그 기도를 수요일 날 낮에 시간으로 옮겨서 말씀으로 기도하실 분들은 그렇게 말씀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열어놓고 함께 초청하는 자리는요, 굉장히 우리가 루틴하게 그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좋은 도구인 겁니다. 훈련의 기간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꼭 함께 이 부분들을 참여하실 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더 깊이 누릴 거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기도하는 거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하나님과 접속하게 해주고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키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리로 나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